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과 18절입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창세기 6장 14절과 18절 두 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서는 이 자리에 그 누구도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은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만큼 재미가 없고 쓸데없는 것 같고 이 시간만큼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니까요. 그럼 지금 김현준이라는 사람이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뭐 계속 있는데, 문제는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겠죠. 근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 증인들을 보고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번에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자꾸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지식,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뭔가 알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많이 알아가려고 하고, 아는 게 나쁘진 않죠. 근데 알기만 하고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게 참 함정이죠. 그래서 교회에 한 30년 40년 다녀서 다 알아,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불신자 만났을 때 이 사람 진짜 한 번도 교회도 안 와보고 성경도 안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지만 실제로는 나 왕년에 교회 많이 다녀봤었다, 나 뭐 집사였고 권사였고 나 장로, 뭐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던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들이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냐? 지식이 아니라요, 우리는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인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묵상 훈련을 한다고 하시죠.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다음 주, 그리고 명절 지나서 22일 주일날까지 3주 동안에 묵상 훈련을 하신대요.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기준이 바뀌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여기 교사분들 가운데에서는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서는 여기 참여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말씀 묵상이 필요하지 않냐? 그 훈련의 내용이 어렵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훈련이 있었을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훈련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훨씬 더 전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청년들이 선교사로 왔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여러분들 나이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들이 무슨 이익이 있다고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 청년의 나이 때 그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 참된 부흥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요, 사람 수가 많아지고 뭔가 막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뭔가 막 외적인 변화가 있고 한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도라고 합니다. 부흥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회심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 응답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흥의 축복을 누렸다고 해서 이 자리가 꽉 차는 게 아니에요. 한 명도 안 데려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 절박함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것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참된 부흥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6장에서 나옵니다. 자, 창세기 6장이 어떻게 시작하냐? 1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해요. 그 말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없어도 복음 없어도 잘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세상은 어떤 것이냐?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 계획까지 막 세우고 있죠. 그죠? 네. 세상은요, 복음 없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 모습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창세기 6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위에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고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죠? 그들로 이제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불신자 만나지 말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불신자 만나서 그게 되겠습니까? 불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을 죄라고 하시는데 인간은 번성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죄를 더 저지르게 되죠. 근데 죄를 계속 저지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말씀 하나 없기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운데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보세요. 그래서 그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리시는데 그들이 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번성한다니까요. 성공하고 잘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 이유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점수 맞춰서 대학 가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냐?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대학이 어디냐?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출신입니다. 제가 무역 하나도 몰라요. 무역학과 왜 갔냐? 점수 맞춰서 그냥 간 게 충남대학교 경상대였고, 군대 갔다 오니까 무역학과가 돼 있었어요. 그냥 과도 안 정하고 그냥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방황하고 힘들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신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요 한탄하고 계세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십니다. 뭐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냐? 열심히 공부해야죠.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지고 공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인간들,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리고자 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면 돼요. 우리의 마음을 회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에 진짜 참된 그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가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 족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노아가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회복하시는데 그 사람을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의 그 번성하고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하게 하는 그 성공과 부자 되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죠.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명령을 순종했거든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냐? 순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시고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준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노력,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으라고 하신 그 방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속한 그의 가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함께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부흥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26년도 우리에게 원단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선물 칭의와 성화의 삶까지 주셔서 우리의 삶에 실제 이 응답을 적용하게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흥이라는 것이죠.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제자의 축복까지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참된 부흥의 응답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는 세상에 조롱도 있겠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멀쩡한 바닷가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고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참된 순종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순종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을 다하고 진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들로 말씀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4살 된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얘기가 아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지는 막 간식 먹고 막 놀고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아빠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또 딴짓해 낙서하고 주보 찍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때 설레임이 있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답이 된다라는 게 맞네. 이 말씀이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해답이 되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답이 먼저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노아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깨달아지는 것 같고 정말 되게 듣기 좋고 평안하고 재밌고 그래서 뭔가 그 말씀이 은혜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라는 것부터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순서가 바뀐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같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는 것이 너무 좋을 수 있지만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나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게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해서 모든 예배가 다 행복하고 예배 때 듣는 말씀이 막 정말 꿀과 같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딸이 계속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목사님도. 근데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완전한 해답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요. 목사님은.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네피림 가운데서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계속 낳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도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사모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부흥과 응답을 위해서 2월 이번 달 19일 목요일에 임원들부터 수련회를 하고 20일부터 21일에 금토인데 이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뭐 대단한 응답과 역사와 뭐 어떤 변화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하는가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부흥의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노아에게 먼저 은혜 주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한 노아처럼 먼저 은혜 받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